여러분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현 목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런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3,250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 현장에는요 약 150개의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3년의 기근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근의 때를 끝내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 3,200개 또 150개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좀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조금에 있으니까 바람이 일어나 그 구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구름들이 비구름이 되었던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열방에서 또 3,200여 교회가 또 개인들이 함께 교회하는 이 시간이요 저는 영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지체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이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아멘.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바람을 타고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모이고 그것이 캄캄해지고 성령의 비가 내리는 기근을 끝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감동은 남은 자들을 향한 골방의 예배자를 격려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6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라. 여러분 아시지만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사에 쓰일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쉽지 않은 삶의 여정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 지켜진 불, 지켜낸 그 불이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또 한국교회와 열방의 청년들이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지체에게 우리 성령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아멘. 성령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청년이의 일상에서 교회로 일어나라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제목이기도 하죠.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선교사로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디서요? 우리의 일상.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매일 반복되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매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이 현장이 선교적 삶이 되고 어떻게 이 현장이 나의 교회가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단어 중에요 MA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드죠, 매드. 여러분, 이건 그냥 이 단어만 들으면 미친이지 않습니까? 미친? 뭔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단어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친다라는 것은 약자이기도 하죠. Make a difference. 다름을, 차이를 만들어낼 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늘 살아가는 직장, 캠퍼스, 가정이지만 차이를 만들어내고 다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우리의 일상이 교회요,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읽었던 13절과 14절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밖에 나가거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도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칭이 바뀝니다. 그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를 통과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니라 오늘 개개인에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라는 이 질문이 우리를 통과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다름의 시작, 매드가 시작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러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부터 예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걸고 지금 여러분의 쉽지 않은 일상의 삶 위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통과할 수 있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은 우리가 나의 일상에서, 여러분 캠퍼스에 계시다면 캠퍼스에서, 직장에 계시다면 직장에서,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혈육이 아니라 성령 안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안에서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2가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말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영원성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느니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반석은 뭘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건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반석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모래죠, 모래. 모래 위에 우리의 아무리 인생을 그리고 화려한 집을 지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쉽지 않는 3년 가까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요, 리더십에서 가장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하지 가능하지 않았던,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린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해체, 재구성. 제가 책을 보며 기도할 때 이 코로나라는 시간이 개인인 저에게 어떠한 시간일까?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제 개인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그렇지 않았던, 개인의 관계도 어려웠을 수 있죠. 자, 이건 어떤 시간일까요? 해체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체라는 시간은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는 해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모두는 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요. 네, 익숙한 게 편해요. 그렇지만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탄성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에게 몰아치고 다가올 때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받아들여야만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힘들이 우리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구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청년들인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부분에 마음이 아픈가? 여러분이 선택해서 얻어진 고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주어진 고통들이 더 많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 우리의 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이 어려운 해체 상황들 가운데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것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팅되고 재구성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일상이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아니 영원한 그 복음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여러분, 일상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제가 두 번째 도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대답할 수 있다면 이 고백 위에, 반석이 고백이라고 했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대요. 세우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의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세울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넉넉지 않습니다. 그럼 어제의 말씀으로 본다면 질그릇이 깨져야 그 보배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을 정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없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나는 누구니? 너희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희가 두렵다라고 말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극히 평범한 너희의 일상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 일상에서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술을 터뜨리시고 고백해 하시길 원하며,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원성이며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지체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당신을 통해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계신 분에게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텐데, 이 고백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체크하고 반응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한가운데서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라는 말은요 가장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본 자입니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죽은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슬퍼하고 있는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땐 지금 환경이 너무나 쉽지 않은 거죠. 모세가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없어요. 남아있는 건 광야 한가운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은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출애굽했을 때만 해도,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만 해도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선지자들을 로비해서 저주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까지 이야기하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 그랬던 이스라엘 가운데 10년이 지나도 광야, 20년이 지나도 광야, 30년이 지나도 광야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보이지가 않는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참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는가? 한국 교회 같았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한 한국 교회입니다. 유럽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쇠퇴하기까지 약 5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3, 40년 안에 부흥과 쇠퇴를 함께 경험한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한국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어느덧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그래서 되는가? 어찌 보면 광야 한가운데 남겨져 있는 여호수아의 세대와 같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어진 고통의 문제가 너무나 많고, 들리는 소리는 너희는 아직도 애굽에 있니?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죽었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기 리더십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여있는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의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 품어야 될 비전이라고 저는 믿어요. 남겨진 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겨진 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름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모세가 특별해서는 아니야. 그는 나의 종이었을 뿐이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거야.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해 보이고 상황이 너무 커 보이면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종일 뿐이야. 여러분, 광야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광야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장소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진 거예요. 자, 그럼 뜻이 뭘까요? 말씀이 있는 장소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광야에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2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냥 현재 광야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까지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광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그 한가운데서 말씀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그 한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또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가 위대한 것은 많지만 그가 행한 일은 아니야. 그는 나의 종이야.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래.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쉽지 않은 청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3,200여 교회와 150개의 교회 청년들과 열방의 청년들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불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의 논리가 아니죠. 말씀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럼 주었노니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남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이전에 땅을 정탐하고 뭐라고 했죠?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린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남은 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시점이 다 필요해요. 여전히 광야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망치는 장소가 썬데이 예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일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고 믿습니다. 아멘. 남은 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대요. 가지 않았지만 이미 주셨대요. 그러면 뭘 붙잡으라는 걸까요?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요 9절까지요 3번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3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광야 한가운데 있었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주어진 건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여호수아서 자체는 전쟁에 관한 책인 줄 알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싸움이 준비되어 있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칼을 갈고 창을 갈고 무엇인가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전에 이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직 젊긴 합니다. 네. 내가 청년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때는요, 그냥 이런 느낌 있죠. 내가 어떻게든 다 끝내버릴 거야. 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진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지점이 있다. 그 지점은요,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예요. 내가 광야 한가운데서 너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럼 묵상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묵상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는 거예요. 하가라는 단어가 울음소리예요. 의성어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싸움으로 보이세요? 주님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절대 놓지 말고 걸어가야 돼. 붙잡고 놓지 마. 걸어가야 돼. 뭘 예언하시는 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런 결코 쉽지 않습니다.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인가? 여러분 원래 곡식 거둔다는 건 늦은 비가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래 평소에는요 요단강의 거리가요 2m에서 3m 정도 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몇 미터가 되는지 아십니까? 200m에서 1000m가 돼요. 여러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예요. 건널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은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데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요단강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의 남은 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모세의 시대를 추억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먼저 주어져요. 10가지의 재앙이 먼저 주어졌죠? 홍해도 어떻게 됐죠?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아요. 무엇을 요구하세요?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주님 길을 내주시면 걸어갈게요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 봐. 순종하면 내가 그 길을 열을게. 그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에요. 200m에서 1000m가 되는, 그리고 홍수와 같은 그 물살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 나의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도전하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발이 잠기자 그 물이 그치고 길이 낮은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경험들이 쉽지 않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고백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확신?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 저녁에 뭐 드셨어요? 돈가스요. 맛있었어요? 어떤 맛이었어요? 달콤한 맛. 먹다가 충분히 못 먹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맛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고프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먹어본 걸 어떤 맛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게 어려워요, 형제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대답하는 게. 그렇죠. 어렵잖아요. 왜요? 먹어봤으니까. 고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혼하셔야죠? 연애라고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이쪽이 크네요. 저쪽이 크네요. 네. 네. 사모하는 자에게 뭐 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 고백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토대로 하죠. 연애를 해도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시간들과 경험들이 다 프로포즈라고 하는, 너무 이렇게 표정이 흐뭇해 보이세요. 그 말씀을 집중했던 표정과 달리 뭔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막 이런 표정들이 막 느껴지는데, 이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그냥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게 뭘까요? 여전히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상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게 남은 자의 일이 아니죠.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 아니면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든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것을 광야 한가운데서 붙잡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아닌 거예요. 그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장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주님 길이 열리면 갈게요. 기적이 일어나면 갈게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느냐. 근데 이 말씀이 왜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규와 부탁으로 들렸어요. 상인아, 너 일어나면 안 돼? 누구야? 너의 삶에서 일어나주면 안 되겠니? 왜요?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잖아. 그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잖아. 너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놓지 마세요.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 주셔야만 해요. 아멘. 여러분의 캠퍼스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바라보세요. 남은 자들이요, 청년이요,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강하고 담대할 때. 쉽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죠.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 경험된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어져요.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혈육에서 나올 수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외치고 예배하며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은지 아세요? 세상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조롱거리가 됐고 비웃음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전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어떻게요? 하나님을 순종했던 거룩한 세대들을 통하여서 요단물을 말리신 사건을 듣게 되고 그 아모리의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은요,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멘. 거룩한 전쟁은요,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전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만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할례를 행하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순간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그들이 순종합니다. 8절과 9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르심 중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길갈이라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취업도 어려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혼도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신 줄 믿으십니까?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르심은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교회가 수치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행해요. 낫기를 구해요. 엄청난 도전이요, 예배예요. 선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방의 왕들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왜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누가 두렵죠? 그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한국교회 가운데 청년들을 통해 시작하길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시작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길 원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방의 나라들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해. 그게 5장 1절이었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경험했어요. 고백하기 시작해요. 뭘 고백해요? 우리 6월절에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6월 할례는 주님이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6월절의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고백들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6월절의 예배는 뭐예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낫기를 구하며 그들이 다 모여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방의 나라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 고백이 주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아까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아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주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세울 거야. 주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광야 사진을 보면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사진을 마음에 품었어요.
여러분 광야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사진이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상할 수 있죠.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일상이 이와 같다면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제 딸하고 갔어요. 네, 둘이 갔어요. 이렇게 손잡고 야외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민들레 홀씨를 책에서만 보다가 제 딸이 발견하고 이게 불고 싶다는 거예요. 후, 이렇게 부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와 같아요. 광야와 같은 그곳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시작되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돈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 사막,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사막인데요, 기상이변 현상으로 알 수 없는 폭우가 내리고 한 번도 피지 않은 꽃들이 피었어요. 다음 사진 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캠퍼스와 가정과 여러분 회사에 한 번도 피지 않은 꽃들이 피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청년이여 일상에서 교회로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상에서 선교사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 제가 그 여호수아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멘.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아멘.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 이곳에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있습니다. 3,200개의 교회, 150교회의 교회,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들을 향하여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 찾아오셔서 예 주님,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